어제처럼 아직 미천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 다른 것을 좀 넣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권위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 성경의 그 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의 통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정말 미국 국제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해서 주저앉듯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런데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정말 이 터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요 자신을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자기에게 두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럽니다. 첫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걸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치의 경륜이 있다. 또 저분은 사업의 경륜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는 말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제게 맡겨주신 사명도 저는 일시대적으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라 제 책은 이제 거기에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현대 교회 신학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종교개혁, 산업혁명, 현대철학, 현대사상, 현대과학에 막 반응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럴 때 슈라이에르 마커는 종교론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을 할 수가 있는가? 사실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아니 이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존재 이유가 있는가? 그래 거기에서 이 기독교를 사실은 복음을 현대 이성들의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이걸 변질을 시킨 겁니다. 루돌프 볼트만 같은 분은 신화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했다, 무기로 걸었다, 죽은 오병이여.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신화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트만이 얘기한 비신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비평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바벨론 신화에서 따온 그런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메토라고 하는 분은 성인된 세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히말라야산 등반하고 그리는 사람들 그런 영상을 보면요, 거기에 붉은 줄을 매놓고 거기다 돌을 쌓아놓고 뭘 뿌리고 뭐 그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좀 미개할수록 무속적인, 무속신앙적인 그런 게 있는 걸 보죠. 우리도 옛날에 부수라고 뭐 소당당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후진적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도 무종교적인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직군과 같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 신에게 솔직히 내라 뭐 이런 신죽음의 신학.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 존액 같은 사람은 많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말하자면 뭡니까 나무아미 타밀 이제 무슨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무슨 무슨 뭡니까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이슬람 그들이 믿는 이제 그들의 이름 뭐 이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에까지 현대신학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봐야 되는가? 성경은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등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그걸 이루어 주신 이게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하셨던 걸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요, 부활하신 주님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미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심하고 무슨 어떤 자료 어떤 다른 데서 자료를 따고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삼고 있는 로마서도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증거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실체로 나타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네. 그 때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하셨는데 재림도 하나님의 기약대로 또 재림을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은 너무 이걸 처음으로 봤다 이거예요. 네? 그래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유리창을 깨뜨린 것처럼 성경을 산산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어땠느냐면 성경을 전들의 모임처럼 보았다는 겁니다. 끊어진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오는가는 그걸 구속사적인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이렇게 하나의 66층 건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을 해체하고 난 게 아니라 뭘로 해체하냐면 설교로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로 해체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막 식양을 주실 때요, 내가 내게 보이는 이제 설계대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본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시는 향단이 있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떡상이 있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등대가 있고,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걸 바꿔놨다고 계시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루어주신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주신 복음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자님은 말이에요. 노는 이 인편에서 내가 조업을 보며 석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이 도를 듣기만 한다면, 그걸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죽어도 이제 좋다. 해답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시몬에게 한 말씀대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에 있는데, 일본의 어떤 청년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이 여기를 보기 전에는 죽지 말아라. 예? 그런 책을 썼어요. 전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넌 죽어서는 안 된다. 예? 이분도 그러니까 그 도를 찾던 분이에요. 이 석가모니 같은 분도 삼법인설을, 이분도 도를, 진리를 찾아 있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기무사 모든 게 다 허무하다는 거죠. 예? 전도서처럼 허무하고 모두가 허무하다. 그리고 죄법무아, 나도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일체개고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거기에 탕자, 어떤 가출한 소녀가 있다 합시다. 지금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적인 사상은 뭘 말합니까? 그 가출한 소녀가 지금 서울역 어떤 대합식에 쭈그리고 앉아 이 추운 이제 겨울에 이러고 있는데, 불교적인 사상은 뭡니까? 고예요. 고. 괴로울 고. 예?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내가 괴롭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럴까? 엄마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불교인은 생각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난 괴롭구나. 고예요, 고.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인 나의 괴로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부모 생각을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시무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혹시 절간 같은 데 이렇게 어디 설악산에 와서 구경하면 보십시오. 그 벽에 소녀가 이렇게 목동이 소를 붙잡고 있는 그림이 거의 다 있어요. 예? 그 시무단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한고 동한고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100일, 또 겨울에 100일 동안을 내가 누군가 그것만 찾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책을 통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불경도 안 읽어요. 하한고 동한고 때는 불경도 안, 물론 이웃 옆에 사람과 대화도 안 합니다. 뭐 기레미, 신문, 뭐 이게 무슨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다 완전 꺼놓고 책도 안 봐. 그리고 묵상, 명상하는 거죠. 예?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불교는 아래서부터 이걸 내가 누군가 이걸 묵상을 통해 다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제주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여기 설명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해라, 어떤 걸 주의해라.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라 그러잖아. 약을 먹을 때도요. 그래도 잘 모르면은
제조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린다 이거야.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불교는 아래서 돋우고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계시종교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자신도 평생을 너 자신을 알라는 걸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분들은 전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래서 소카모니 그분은 이 교놀망지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거이 진리다. 그러면은 달만 쳐다보고 내 손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교놀망지, 잊을만 손가락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야. 제가 정말 물었어요. 소카모니 그분이 내가 죽어들라 이렇게 해놓고 와서 절을 하고 우리는 복을 주겠다는 말이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변질이 돼버린대요. 불교도 변질이 되고 기독교도 변질이 되고 전부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곧 진리다. 예?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분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성철 스님이라는 분 보십시다. 그분은요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8년을 장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발을 뻗고 자질 않았다는 게 8년을. 예?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가 하는 걸 찾. 그런데 그걸 끝내 못 찾고 갔죠. 10년을 자기가 철조망을 쳐놓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한 이제 얘기가 첫째 막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야. 예? 돌아다녀봐야 그 헛고인 거예요. 예? 그리고 밥도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럼 졸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몇 가지 그분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이 자유를 얻지 못한 거죠. 그렇게 고행을 하고 했는데도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가?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이병철 그분도 운명하기 전에 신학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세가 있느냐? 주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내세가 없고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게 진실이 아니면 주님은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지영 회장 그런 분도 온누리 교회 하동정 목사님 운명하기 전에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답답했던가 보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복음성을 불러줬다고 그래요. 하영조 목사님. 그러니까 죽는 분이 하고 웃더라는 거죠. 운명하는 정지영 씨를 웃게 한 하영조 목사.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 복음을 너무나 천하게 값싼 이런 거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기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치 좋은 짐승을 구하는 사람 같다. 다 팔아 그걸 샀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다 해로 여기고 다 팔았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러분, 해로 여긴다는 말을 보시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도 전에 이렇게 들었던, 전에 내가 알았던, 이게 자꾸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야. 바울이 율법적으로 이제 배운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이 한 분을 얻는. 근데 우리는 지금 보험 들고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거 아니니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둔다는 거지. 예? 두 주인을 섬기고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목숨을 걸 복음 진리를 발견한 사람,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노아일 거고, 신약에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전도자였다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 치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그러나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거든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건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말이죠. 이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성경적인 이 복음이 뭔가? 두 가지 이 요소가 있지 말아야 돼요.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던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폐양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폐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드러내셨다.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기선을 세워버리겠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심정이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해요. 어느 걸 맨 앞에 얘기할 것 같아요. 난 사도다는 걸 먼저 세울 것 같죠. 사실 바울 소신에는 자기가 사도권을 많이 변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이 도지 사도나 그걸 공격을 했기 때문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 왜 자기가 사도권을 변명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 사도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증거한 복음이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명했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복음을 누가 바로 선포하느냐? 누가 사도냐? 누가 목사냐? 누가 박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본 첫 번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죠. 피리집이 가서 전하고 그런 게 앞에 나오죠. 오히려 집사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복음을 바로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느냐, 뭐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는요, 두 주제가 있어요. 복음서는 두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분기점이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가 복음서의 분기점입니다. 앞에는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 이웃 또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주님이 바람 보고 고요하라 조용하라 하니까 잔잔해지니까, 예? 이 장면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요, 매일 유료이기가 했어요.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날 오라고 했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 자신을 바라보고 완전 빠져들었는데, 예? 그리고 배에다가 모셔놓고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 이 앞부분에는 기사와 이적이, 이 기사와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1차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행한 표적은 또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예? 나면서 안질비 된 자를 고쳤잖아요. 그를 통해서 뭘 드러냈는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이 표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질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곱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완전히 낫는 거야.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낫는가 하고 내게 묻는다면 베드로가 당당히 말하죠. 너희도 들어라. 예?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고백을 받은 후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걸 1차, 2차, 3차로 죽음을 당했다가 이제 부활하실 걸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한 것처럼 이 복음서의 두 주제를 띄워놓으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둘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못 넣었는데요. 오늘 맨날 매주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그럼 다 매주 전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저께 어금만 걸 좀 상기시켜 줍시다. 간음 연자에서 끌려온 여인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느 말씀을 요절로 봤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걸 요절로 보고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게 요절을 해. 이 나가 누구냐 이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 나가 이분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예? 나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 간음 연자의 그 여인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대신 책임을 지기 위해.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1차적으로는 그 여자였지만 바로 거기서 나를 보기로 원하신 거죠. 그게 난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하면은 바로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게 드러난 거죠. 삭개오에 대한 기사를 봅시다. 거기서도 중심을 뭡니까? 뽕나무 위에 체면이고 뭐고 버리고 올라갔다는 그겁니까? 그러면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엄청난 말씀은요, 삭개오에 속해 내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이리 와야 돼. 여기서 내가 누구냐 돼. 내가 이분이야. 이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 때 금접도 오지 못하게 해라. 너희 홍합선이 흐른다 이거야. 오기만 하면 너 죽는다. 근데 어떻게 사람도 상종하지 않으려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에 가능하냐 이거야.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9장 첫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주시되 6월절에 맞춰서 6월절이 지난 후도 아니고 6월절이 많이 남은 때도 아니고 그 6월절에 맞춰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 8개월이라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그게 삭개오였지만 바로 내 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왜 뭘 해주셨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두 가지 주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뭡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율법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드리라. 율법만 주시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아니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대신 본질로 드려진 양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었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이 실체로 해주신 건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첫째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막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증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은혜를 못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적인 설교와 예증적, 이 예증적 설교라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복을 받으시다.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지 맙시다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증적. 지금 이 예증적 설교가 유행을 하는 거죠. 이걸 혹은 모범적 설교라고 됩니다. 설교의 모범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모범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이렇게 법궤를 뺏겼댔어요. 송아지 달린 두 암소에게 그걸 끌려서 돌아오게 했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 수레를 패가지고 또 암소를 잡아서 본지로 들였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처럼 정말 우리 십자가 지고 왜 우리 자신을 드리자. 누굴 만나는 게요? 소를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증적 설교예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성경이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그 장막을 떠나셨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분배된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베스베스는 유다 지파가 왔다 이거야. 난 유다 지파 시온산을 택해도 다윗을 택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증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의 장단점이 뭔가? 예증적 설교는 성경을 점으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중심이 되고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하는 구원 계획이 해체가 돼요. 그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책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입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네? 로마서에 보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해답이 없어요. 네? 근데 후속사적인 설계는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선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뼈대가 있어요. 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로가 놓여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요.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다. 설교 중심에 구구절절히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어제에 이제 제가 증언하는 말씀에 전부가 그리스도와 중심에 계속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나를 잡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우선 6장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이 두 방면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우리 한국에 그런 데가 있었죠. 그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그걸 6장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반대로 또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주제 때문에. 그러니까 또 7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율법에 묵은 것으로 그거 해보려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야. 난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를 놓고 자기를 1인칭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8장에서는 영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의물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실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가 나라는 말이 22번 몇 번이죠?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선 죄와 사망의 법은 7장에서 말했던 율법을 말합니다.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탄이 그걸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게 했다 이거야. 그래, 거기에서 노를 해방하였으니 이 노가 누구예요? 바로 7장에 20몇 번 등장하는 남거예요. 7장이 노를 해방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는, 이것이 중문 번역에는 나라고 되어 있어요. 나. 그리고 원어에도 나로도 어떤 사본은 나로, 어떤 사본은 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그건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셨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거를 이제 공식은 쓰지 말고 단만 쓰라 하면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는 여자에서 그 여인을 죽이는 거, 정죄하고 죽이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살리는 거, 의롭다고 여기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주셨는가? 지금 말하자면 노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7장에서 헐떡거리던 저를요, 이 유도순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에 이렇게 해방시켜줘서 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는가? 그걸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원하는 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다. 7장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정원해보세요. 죄 정죄 그분에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이 정죄를 주님 자기 아들에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대신에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하리라 주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건 제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분명한 진리는요, 두 길이, 사는 두 길이 있어요. 성경은 살 수 있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여러분, 이것도 사는 길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은 산다 죽는다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이 우리는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길은 이미 그건 불가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자는 없다. 의롭만이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소약했던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금송아지 섬길 때 그때 돌판이 깨진 시내산에서 벌써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말이에요. 어제 발표했던 젊은 자매가 얼굴이 안 보이네. 안 왔어요? 어떠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나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사는 길이냐 이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도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으로 사는 복음,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의 땅까지 갇혔어요. 이 사람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여기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게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여전히 지금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을 행함으로 살려고 이들의 묵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얻게 하려 합니다. 좀 빨리 진행합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요구해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웠다는 거죠. 폐하고, 복음은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고 주신 것이다. 그래, 이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이 율법에 가지고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래, 이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내 참소하던 자가 이렇게 쫓겨났다.
여기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지니 그러셨죠. 예?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 점을 좀 보십시오. 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자, 요 점이 핵심이에요. 8장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또 하나 새 언약은 의문은 어디다 기록했죠? 돌미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리라. 그것이 히브리서에는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 근거는 에레미야서에 이제 그 새 언약에 거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옳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랑. 자, 여기 해답이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하죠. 우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이 새 언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이 성령이 나를 끄나요? 실제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집 사람 보내서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랜다 이거야. 그리고 놀았어요. 그리고 내가 양복을 해주겠다고 야단하는 거야. 나 양복 많다 이러니까 만일 내가 목사님한테 양복을 안 해주면 내가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미안파 양복을 해주라고 그러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은 자기가 이제 야단난다 이런 식에서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었어요. 또 말씀이 기록됐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인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 속에 말씀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인데 육신의 소욕만 나오지 내 안에 말씀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 성령님은 너는 이렇게 해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 이런데 배터리 말이에요. 그거 충전시킨 데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배를 받을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서 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8장의 삶 하나님은 주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사실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누구든지 뒤에 가보지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대다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없지 거듭나지도 못했지 말씀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유이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되게 했다. 율법의 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니 이게 영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영으로 섬 이건 로마서에서만 하는 말은 아니다. 율법의 종류는 죽이는 것이고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의인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잡혔느냐.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의의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준 건 의문의 직분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빨리빨리 봅니다. 여기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 작성한 것도 전부 생각 때문에 이게 작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여기 놓은 것도, 저기 걸 여기다 끌어놓은 것도 생각이야. 여기다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물컵도 여기 놔두는 것보다 여기 놔둬야 얼른 마시기가 좋다. 모든 게 생각인 거죠. 전체가. 예? 근데 영의 그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예? 육신에 의한,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함이라. 여기 사망이요 그랬는데 여기 생명이요, 그리고는 편함이라는 말 하나를 더 넣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그렇게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 그 말씀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4장에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시는 우리들의 형편 조직 걸 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나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고난 중에서도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의 성도들이요, 조그만 시험에도 가만히 이러는 걸 당황하고 허둥대버리는 걸 보면, 이 사람 속에는 편함이 없구나. 예?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 또 말씀이 그 속에는 없구나. 예? 이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여기 나오잖아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있나니. 여러분 속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택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구속을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믿음 주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한 분의 그리스도인의 이게 뭐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김선원 목사님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봐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 얘기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아니라 부정적으로. 즉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을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다 구원받았어, 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옥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한 얘기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영으로 몸을 행실을 추진을 비결이 뭔가, 이게 8장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 아직 우리에게는요 죄의 요소가 남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 거듭나고 구원 얻었는데도 이것이 영화될 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화될 때야. 그전에는 죄의 요소가 있다냐. 그러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이 뭔가? 마음에 기록된 복음을 묵상하는 거야. 네. 이게 어느 교회, 이제 주님의 교회예요. 이제 제가 갔던 거기에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자. 네.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면 하는 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제 몸의 행실을 쫓아 이제 많은 문제가 일었어요. 그들에게 이걸 일깨워줘요.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 줄 수가 있는가? 바울은 6장에요. 알지 못하느냐 부지다오,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5번인가 6번인가 하는데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양각했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고 있다는 거지. 생각, 영의 이제 영의 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여기 앞에서 나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걸 안 하고 육신의 일만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걸 여기다 다 넣지 못해주면 다음 주는 천사를 심판한다는데,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상 법원에다가 얼마나 고소를 많이 했는지 압니까? 우리 총신에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신에 지금 총장, 사당동 총회신학 이제 대학 총장 문제 가지고 이제 총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고 타결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무효화 시켜버렸네. 그럼 총회 결의보다 세상 법이 더 권위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송총회가 되고 정말 그게 다른 겁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총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총회로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총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결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세상법에 고소를 했네. 그러니까 세상법은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위예요? 어느 걸 더 이제 지켜야 되느냐 이거야. 소위 그게 더 총신이라 그래도 복음주의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편안한 데가 없어요. 간이회는 안 그랬나요? 이제 감독, 그분이 둘이 나와가지고 누가 진짜 감독이냐는 걸로 하고 편안한 교단이 없고 편안한 교회.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야. 천상을 심판한다 이거야. 근데 이놈들아, 내가 형제지간에 그래 좀 일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가 고개 숙이고 거기서 재판받고 그린단 말이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예? 거기서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미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그렇게 더 높이느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사랴 왕이 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성을 수축할 거 허락을 받고 가죠. 그래 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이제 그 간들 보물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때는 사실 먼 거리를 올 때 산적도 도적놈들도 있고 그럴 때인데, 왕에게 좀 군대를 좀 우리를 호위해 줄 군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다. 왜? 전에 내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야.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왕에게 그 군대를 요청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모아놓고
금식 기도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건 안 하고 이름도 있잖아요. 위태롭다 그러고도 있잖아요. 우리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제가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패스보드에 1억이 들어있다, 10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그냥 거기에만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도 전철을 타든 못타든. 근데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걸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기억을 하십니까? 영의 일을 몇 번이나. 이럴 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잠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왕이 그럼 내가 뭘 원하느냐? 네가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색이 많으냐? 이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대답하고 계속 나와요 그거에. 뭐 무릎 꿇고 뭐 기도 나서 기도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몸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이걸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여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있어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같이 쓴 서신이에요. 함께 쓴 서신이에요. 한 자리에서. 그리고 두 기공가 누구를 통해 이렇게 보내버린 건데, 그러면은 함께 쓴 서신이 여기 어떻게 이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가 봅시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요. 이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어떤 뭐 이렇게 그냥 크게 안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는 뭐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똑같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한 자리에서 이제 한 날 정말 기록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여기에서는 말씀 충만으로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돼요. 괜히 말씀만 충만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교만이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만 해도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불가분의 관계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취약한 것이 이 말씀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만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너무 빈약한 거죠. 여기 빌립보서 아까 말했던 겁니다. 모든 지킬만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잠언서에는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자, 성령님이요, 제가 이 주제를 또 오늘날 제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연약한 걸 이제 알았느냐?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영의 일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성령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신비롭게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여기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는데 제가 열을 전했다 하십시다. 어떤 분은 열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5밖에 못 받아.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20을 받아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연상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성령께서 제가 전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마인드맵처럼 말이죠. 그냥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는 거죠. 이 인도가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 이게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인도해 주시는데 이리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이런 걸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생각에 호소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느냐. 너를 위해서 간을 띄워줄 자가, 심장을 띄워서 이식시켜줄 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주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기 이 점을 좀 또 깊이 좀 묵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만 한다면 더 바랄 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령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언제 부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죽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그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랬나요. 근데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이것만 자기만 살아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랑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할 때 그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부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로 잡아당깁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까 말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안에 우리와 다른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있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에요. 밖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이 강권하게. 그리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욥기에는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구더기 같은 거예요. 그 바글바글 옛날 저 시골 그 화장실에 바글바글 근데 지금 그렇게 생존 경쟁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죽어주셨다니. 자, 여기 이 점을 좀 더 생각합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느냐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는 머리로 지각적인 작용이라는 겁니다. 지적인 작용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마음의 하트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목회자인 우리 신학을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지질 못하고 있는 이 믿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니. 이게 믿음 속에는 정말 창세기부터 내가 하리라 그리고 해옷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이 믿음에는 사랑, 이 하트.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가슴은 냉정한 게 아니냐. 예?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뭐냐면 그 자기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야. 있다면 그 사람은 알고만 있는 사람이거나 알고만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이거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해 사는 거야. 죽어도 죽을 위해 사는 거야. 사나 죽으나 죽일 것이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저는 그렇게 또 깨달음이 오는데 좋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배를 탔다 합시다. 비행기를 탔다 합시다. 지금 조난을 당했어요. 아 이게 추락할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새빨개서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요. 내 엄마 품에 앉아있는 갓난 어린애 같아요. 천진난만한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육신을 입고 영광을 떠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죄송합니다.